2014년 표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붙들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일꾼 성경 공부가 2층 배단위 홀에서 있습니다. 일꾼으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5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수양관 산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이 참석하시고 이번 주에는 박현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몸된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슬 샬롬 복지재단 주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외국인 한글 교실이 본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를 통하여 외국인 선교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있는 제이슨 크로니시 목사님 성경 공부는 내일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1시 30분 10층 세미나실에서 있고 또 시안 선교회 모임이 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하와이로 성령 캠프 집회를 위해서 출국하셨는데 연락이 오시기를 집회가 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일정 동안도 목요일까지 계시다가 돌아오실 텐데 남은 일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심을 받고 돌아와서 주님이 채우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면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잠시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시면 목사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내일 백향목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시험에도 들지 마시고 또 아프지도 마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불러 세워주신 목사님, 지난 40년을 아버지 양결같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적으로 주의 재단과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의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아버지 하와이로 성령 캠프 집회를 위해 떠나게 하시고 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강건함을 얻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돌아와서는 아버지 주의 밖에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가실 수 있는 주의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공항으로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급히 가셨습니다. 끝까지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분을 주의 말씀 따라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을 믿고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으신 이 열왕기상 18장, 특히 30절로 40절,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 사역은, 사건은 엘리야라는 분을 생각할 때 그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엘리야는 몇 가지 일을 더 하게 되어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분을 이때에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는 바가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그런 사건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엘리야라는 분을 예수님의 6개월 앞서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그에도 함께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되어져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는데, 바로 영원히 서게 되어질 그 말씀 중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어져서, 예수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 말씀은 이때로부터 엘리야 이전,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지고 엘리야 이후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그 길을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으로 와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진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너무나도 급박한, 당장 어떻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치에 놓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 이스라엘에 아주 강한 공격을 걸어서 왔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 세력에 거의 점령을 당했고, 아직도 남은 자들 7,000명은 있었지만은요, 거의 점령을 당한 상태였고, 이후에 그 세력이 남쪽 유다에까지 가서 남유다의 왕조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센 그런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어디에선가 준비시키고 예비하셨던 이 엘리야라는 분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사단의 일도 그 근본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서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은 그 양측에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쪽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사단 쪽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섭리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한 가지가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할 사람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갈멜산으로 이 말씀의 현장을 옮겨서 생각해 보면은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든지 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그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죄로 물들어 있었고 더러워진 그 상태로는 주님의 이루어 주신 그 생명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들고 계시면서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문제나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함을 받거나 아니면 몸에 병이 났거나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누구든지 구원해 줄 수가 있고 어떤 병도 낫게 해줄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임하실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갈멜산에서도 그 일이 먼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잡아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죽여버리죠.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오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데려오고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을 다 데려오라. 그런데 그 뒤에 실제로 사건 진행될 때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숫자만 나오지만 아세라 선지자도 아마 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이 엘리야는 또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숫자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450명 중에서 449명만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회개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회개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운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로 주님의 성전 삼으실 우리의 몸은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또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바로 이 자리에 두 번째 역사,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갑니까? 채우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지요. 아무리 그 이방 종교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들을 다 죽여 없앴다 할지라도 그곳에 바싹 말라버린
아무런 곡식도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메마름은 도무지 해결할 길이었고 문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말라 있을 때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배고픔과 그런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해결되어지는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기로 되어져 있는 그 은혜이지만은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시기로 정해진 일이지만,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말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만, 가만히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7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7번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그런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일부러 한번 그렇게 자세를 잡아봤는데 안 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왜 안 되겠습니까? 배 때문에 안 됩니다.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물론이고 제법 들어간 사람도 안 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드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7번 그 기도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거의 배가 없는 사람, 배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도를 한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이 일이 있기 직전 3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죠. 거기서 아주 휴가를 보내듯이 평화롭게 맛있는 것 실컷 먹으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3년 동안에 언젠가는 그 집 아들이 죽게 되어져서 다시 살려야만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 외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단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 그 말은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도구가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여기서 그 3년 이전에도, 등장하기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왔길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를 7번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지만 비로소 그때서야 이루어 주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갈망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사건이 전체적인 것이었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는 대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엘리야가 어떠하였길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그런 일을 다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는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에게 있어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힘,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나 자신도 태워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로 태워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그가 한 번은요, 젊었을 때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폭풍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폭풍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어떤 한 사람들이 그 폭풍 가운데서도 둘러앉아서 너무나 평온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미국에 건너갔다가 열매가 거의 없이 돌아와서는, 영국에 돌아와서는
있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요한 웨슬레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오순절과 같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사건이 마침내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후로 그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그때는 차가 없는 시대니까요, 말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정도의 거리를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까? 했을 때 그의 대답은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나를 태워주셨고 사람들은 그 타는 불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태우게 되어질 때에, 그 나를 장작 삼아서 태우시는 그 불로 인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그 불의 역사가 전달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겠지요.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하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마침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불이 임했는데 38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내렸는데요, 지금 5가지를 태우고 핥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태웠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종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아벨이 받으실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이었고, 가인이 받으실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었죠. 여기서 번제물을 태우셨다라는 것, 이것은 엘리야가 각을 떠서 올려드린 그 송아지를 태운 것인데, 그것을 태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송아지를 올려드린 엘리야를 먼저 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그것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먼저 받으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드린 번제물을 태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웠다라는 것은 그 불이 어떤 불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 줍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도랑의 물에도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게 물이 있습니까?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이라고 했는데, 2세알이라는 것은 한 15리터 정도 된다 합니다. 12통의 물을 부었기 때문에 물이 넘치고 남아있는 물이 그 정도가 되어졌는데, 지금 저쪽과 엘리야가 싸우는 것은 드린 제물에 불이 임하면은 그 불 내리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내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불이 잘 붙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12통이나 일부러 부은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해야 할 일은 그냥 불이 내리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모여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만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할 만큼 바로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까지도, 나무가 타고 돌이 불에 거슬리고 흙이 불에 거슬리는 거 있을 수가 있지만, 물은 그대로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하면서 다른 건 다 탔지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떤 넘어질 수 있는 빌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마치 번개가 이 땅에 떨어질 때에 아무 데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번개를 받을 수 있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기를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도체가 있는 곳에 번개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도 반드시 이처럼요, 그 불을 받아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온전히 주님에게 뱉어진 번제물이 있는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우리 몸된 교회에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시지만 그 마음만으로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이처럼요,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 찬양도 불렀고 묵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산제사 드리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꼭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순회, 구역의 성교회에,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한 100여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한 사건이 생각났는데요, 112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새로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903년에는요 토레이 박사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호주에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웨일즈 땅에도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중국에,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곳은 바로 그 다음 해인 1905년 인도 땅에 일어났던 부흥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마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요 21살에 결혼해서 불과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막 태어난 딸과 함께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 따라 천차만별의 생활을 했고, 또 남녀 차이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자는 거의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여인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라마바이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힌두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어졌고, 꼭 썬다싱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처럼 진정한 신이 있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구한 끝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 후에요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 그 열린 눈으로 들고 보니까 그때 인도 땅에 있었던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고 과부들이 있었고 가난하게 사는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공동체 2개, 사라다 사단, 묵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생활하면서 직업 훈련을 시키고, 100여 전에 놀라운 일이지요.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라마바이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서도 웨일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보내어서 그 호주에 가서 인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게 하고, 그때부터 함께 생활하는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인도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그때부터 6개월을 간절히 기도한 끝에 1905년 6월 29일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이 갈멜산에 임했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때에 그들이 느꼈던 것을 뒤에 고백한 것이 있는데, 불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들이 여전히 불이 가운데 있었고 죄의 법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비우게 되었을 때에 그 비워진 곳에, 깨끗해진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 성령이 임할 때의 상황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불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라고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인도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했던 3년간의 기도, 갈멜산에서 드렸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드렸던 그 기도뿐만 아니라 송아지의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을 뜻을 아시죠? 목을 자르고 손과 발을 팔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겨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태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른 것은 송아지였지만 엘리야는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알았고,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또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도 일부러 부어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바알의 선자가 몇 명이 되든지 다 처결하고, 아시라 선자도 다 처결하고, 저기에 있는 이세벨까지도 가서 다 처리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송아지의 목을 자를 때 자기의 목을 자른 것이었고, 송아지의 팔다리를 자를 때 자기의 손과 발을 다 자른 것이었고, 송아지의 내장을 끊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있기 직전에 바알의 선자들도 일을 한 가지 했지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소재는 오후 3시쯤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뛰놀면서 몸을 상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그냥 편안히 자기 순서를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텐데, 마침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져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까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물을 12통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때 드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잠깐만 보면은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급하다고 내 것만 놓아놓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임하실 보좌를 만들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보좌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심을 먼저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 죽겠습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것 외에,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하여 주셔서
또 행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여 달라는 것이지요. 주님, 기적만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 되어지고 주의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다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모든 직분과 모든 사명들을 사랑하여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아니 되겠고,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다 아시지만은 소리내어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몇 명이 되었든지, 한 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태워져서 주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성경을 다여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다질 수가 있사오며 주님만이 아버지를 다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없는 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과 모든 죄악들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우리 주님의 그 높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고 어떤 부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교회와 우리 모든 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주님의 성령을 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오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내일부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겟세마네도 나오시고 목요 산상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힘써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주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